한 5, 6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 딸아이가 예배 후에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오늘 설교할 때 큰 실수를 했어요, 아빠가.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때 이제 영어부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아마도 뭐 영어 단어를 제가 잘못 말했거나 액센트를 잘못 발음을 해서 의미가 전달이 안 됐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딸아이가 이번에는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고 물었더니 아빠가 지금은 남녀 간의 차별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현대사회에 여전히 남녀 차별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그날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남녀 차별이 매우 심했고 현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는데 간단하게 말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분명히 최소한 법적으로는 남녀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여러 분야에서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차별을 받는다고 느낄 만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현대 사회는요 예수님 당시와 비교해 보면 어떤 차별의 문제, 아니면 가난의 문제, 위생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 차별 문제 여전히 남아 있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일들 중에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아마도 장애에 관련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은 의술과 기술이 아주 많이 발전했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 그리고 어떤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도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가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차별을 겪는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던 세상에 장애가 있었던 사람들, 오히려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던 그런 사회에서 장애가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장애를 38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38년 동안 불편함과 억압과 소외됨과 외면당함에 눌려있던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고치시고 온전하게 하시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고치시고 또 온전케 하시려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의 고치심은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치심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출입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양의 문, 양문이라고 불리는 문이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진 제사 때 사용되는 양들이 출입했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문 근처에 베드자다,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개역개정에는 베데스다라는 지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불리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조금씩 그 철자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연못 옆에 5개의 주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주랑이라는 건요, 혹은 뭐 행각이라고 말하는 건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지붕이 덮여 있는 구조입니다. 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정자, 연못 옆에 정자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고, 여기 공원에 가서 보는 쉘터 같은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서 비도 피할 수 있고 햇볕도 피할 수 있는 그런 데입니다. 근데 그 주랑 밑에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도 있었고, 다리를 저는 사람, 혹은 중풍병자, 그로 인한 마비 환자 등 많은 사람들이 그 주랑 밑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왜 누워 있었을까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누워서 그 연못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왜냐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연못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직후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못은 일종의 간헐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지하수의 압력 때문에 가끔 이렇게 물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 신기한 자연 현상을 보고 그 지역 사람들이 일종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제로 그렇게 물에 들어갔다 고침받은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오늘 4절 말씀에 그것을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게 사실이다라고 성경이 확증해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요 3절에서 4절 뒷부분, 괄호 안에 들어있는 그 부분이 영어 성경에는 기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따로 각주로 빼서 표시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성경 본문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성경 읽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추가한 얘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인 사람들 중에 38년 된 병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눈에 보기에도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다가서 물었습니다. 낫고 싶으냐?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이 맞을까요? 예, 낫고 싶습니다 라는 대답이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이 사람의 대답은 오히려 그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에 이 사람의 대답이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주님이라고 말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영어로 치면 Sir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 이런 식의 말을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근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즉시로 나와서 그가 누워있던 자리, 그가 누워있던 매트를 집어 들고 걸어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아직 38년 안 됐지만 38년 동안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몸이 불편해서 여기에 자리를 깔고 예배 드려야 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을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거라 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가 매트를 집어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매트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 규정 위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병이 나은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를 고쳐준 그분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매트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그게 누구요? 고침받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모르겠는데요. 38년 된 자신의 장애를 누군가가 말 한마디로 고쳐주었는데 그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를 한번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사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수준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을 고쳐주실 수도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병자는 어떤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을 고쳐달라고 간구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무런 소망도 없고 도움받을 데가 없는 그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못에다가 넣어줄 그 도움을 줄 사람도 없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많은 병자가 그 당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고침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믿음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많은 죄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들어는 봤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다릅니까? 아니요. 예수님에 대해 듣긴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우리 믿음도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오직 선하시고 은혜롭고 사랑 많으신 분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는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 자체는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자랑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왜 고쳐주셨을까요? 혹은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 부분을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이 사람을 찾아와서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우리를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합니다. 병은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하셨으니까요. 합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 9장을 볼 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간단히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질병이 항상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죄가 항상 질병이나 아니 질병과 같은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는 아니고 죄 짓는다고 해서 항상 질병이나 다른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죄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모든 고난이 결코 직접적인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병에 걸렸거나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혹시 큰 죄를 진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권면하기 위해서 혹시 뭐 잘못한 거 없는지 회개할 거 없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라고 쉽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의 질병과 그의 죄가 연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고 그래서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 사람에게는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존재 전체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단순히 이 사람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다시 걷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의 삶 전체에 있었고 육체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 전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디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해 주기만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어떤가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에 걸맞은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 자주 실패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유혹에 넘어지고 여전히 남을 쉽게 판단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1등이 되어야만 하고 내가 1등으로 저 연못에 들어가야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마치 그 연못가에 모여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뜻하신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나를 고쳐주신 사람이 예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안식일에 매트를 들고 걸어갔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비난을 유대인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나를 고쳐주신 예수가 시켜서 한 일입니다 라고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예수를 고발하러 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규정 준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레위기 법에 따르면 안식일을 어긴 사람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 당시 사회에서 쉽게 말하면 매장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38년 된 병자는 그러한 두려움에, 출교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가 고발한 예수님 어떤 분이었습니까? 38년 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이 놀라운 기적이 38년 동안 걸을 수가 없었는데 말씀 한마디로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만큼 건강해진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궁금했다면 그 기적을 자신에게 행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이분이 나를 고쳐주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유대인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사실 그가 한 행동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신 기적보다 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근데 놀라운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 남자가 안식일에 매트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정확하게 볼 수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의 38년 된 병이 고쳐진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친 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그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친 예수님이 또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것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잘 지키느냐 잘 지키지 않느냐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를 확인하는 척도였던 겁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가 나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예수가 그를 고칠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능력을 베푸신 분에 대해서 알려고 했어야 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두려운 게 뭐냐면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도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도 그저 우리의 기준에 따라 우리의 이득을 취하기에 바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고발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스스로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분에게서 스스로를 멀어지게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잘못은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우리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그를 강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회복의 능력이고 생명의 근원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이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어 예수를 따르고 선한 일을 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남성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는 길을 선택하며 참된 구원이시고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외면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도록 하여라. 그는 베데스다, 즉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남자처럼 기적을 경험한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만 따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예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만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줄로 압니다. 안식은 우리가 어떤 규정을 지킴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가 가장 연약한 것 같아 보이는 그때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안식인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돌보심을 온전하게 보여주시는 분,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따라가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